여러분 교재 믿음 보겠습니다. 시가 몇 페이지죠? 네? 98페이지. 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왼쪽에 성경 구절을 좀 봤었기 때문에 이제 99페이지 서론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이고요.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유산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누리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키를 열어야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여러분도 각자 비밀번호가 있겠지만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에는 언약의 관계였지만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셨고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것을 모든 유업을 받는 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믿음은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요. 우리에게 이전의 종족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부류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준용이 그 시계에 있는 뉴 크리에이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새로운 피조물 김준용 했겠죠. 우리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좀 큰 믿음을 주셨을 것 같고 우리에게 잘 자란 돌멩이 같은 믿음을 주셨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님은 그 믿음을 개발시킨 거고 증가시킨 거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양육반 처음 들을 때랑 보혜자매가 우리에게 처음 뭣도 모르게 우리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올 때 그때 보혜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양육반 식가를 하고 이제 한 2주 후에 졸업을 할 때쯤 되면 보혜자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믿음이 있는데 처음 영접할 때부터 이미 일정 분량의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분야로 증가시키며 각 분야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을 믿음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치유에 대한 부분, 어떤 결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부분, 분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은 내가 각자가 하는 거죠. 만약에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고백함으로,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에 관한 말씀을 내가 고백해서 영안에 그 말씀이 비쳐서 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결혼을 기도할 때는 나에게 예비된 배우자가 있구나. 딱 먼저 심령 안에서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분야마다 여러분에게 계시가 증가되는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해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될 때 비춰질 때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분야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다스릴 수 있는 거고요.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자, 다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더 measure of faith,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건전하다는 건 뭐냐면 탁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탁월하다, 엑설런트라는 뜻이 있어요.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줄 때 만약에 밥이 양이 많으면 마음대로 퍼주지만 밥 양이 언뜻 봤을 때 부족해 보이면 저는 일정 분량의 밥을 똑같이 줘요. 그리고 얼른 먹고 또 먹을 친구 와라. 만약에 꿀떡을 먹는데 아이들이 핑크색만 원해. 그러면 똑같이 핑크색, 쑥색 싫어하는 아이들 싫어하는 색깔 쑥색이에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쑥색, 하얀색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은 빨간색만 달래. 핑크색만. 다 우리 복된 교회는 핑크색 떡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떡집에서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보면 아이들에게 제가 일정 분량의 핑크를 줍니다. 다 하나씩 들어가게 4개를 주는데, 그리고 또 먹은 친구 와서 핑크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준호가 이 12가를 통해서 준호가 일정 분량의 믿음을 이미 받았지만 준호는 이 시간에 증가시킨 거죠. 확장시킨 거죠. 또 12가까지 들었을 때 다 믿음이 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씨앗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말씀이 마귀가 빼앗아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거절한 말씀일 수도 있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으로 거절한 말씀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심령 안에 가져갔다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고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 가진 말씀 반드시 결과를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을 어떤 친구가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제가 딱 만났는데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린 그림은 없는데 일단 머리숱이 조금 부족해 보여.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머리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때 친구가 야 잘생겼잖아. 저는 인물을 잘 볼 줄 몰라요. 근데 친구가 잘생겼잖아. 제가 그 말에 설득됐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착하게 생겼잖아. 믿음이 좋게 생겼잖아. 제가 나의 어떤 생각도 있지만 친구가 말하는 거에 제가 설득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혼해? 친구가 그래 해. 알았어.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26살인데 6살 정도에 처음 만났는데 제 친구가 의정부 성실교회 사모인데 친구가 야 이 정도면 잘생겼지 않니? 키도 엄청 크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장난스럽지만 설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은 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고 그래. 만약에 보혜자매가 염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핑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보라를 해. 엄마 보라가 낫다고? 그래 너는 보라가 어울려. 나 핑크색 하려고 그랬는데 보라로 해. 왜요? 그 말에 설득되면. 그죠? 내가 만약에 피자를 먹고 싶었는데 누나가 자꾸 치킨 먹자 그러면 설득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듣다 보면 심령을 열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가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심령 안에 설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이 정의고요. 우리가 정말 더 높은 계시로 하고 있는 크리스 목사 여러분 말씀의 실제 저자인 크리스 목사님은 믿음이란 뭐냐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화부 아이들은 너무 다른 날보다 반응을 잘하고 말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오늘 친구들을 발로 차거나 때리거나 하는 친구는 음식 패키지가 있는데 없다. 첫 번째는 밥이요, 두 번째는 떡이요, 세 번째는 포도요,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이다. 그때 아이들이 우와 잔치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정대가 한 겸이 발을로 차가지고 흔들렸던 이가 빠진 사고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날보다 그래도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왜요? 그 먹을 거에 잠시 설득됐어요. 아 오늘 내가 까불었다간 사모님이 이 얄짤없이 밥을 안 굶기겠구나. 난 집으로 그냥 배고픈 배를 가지고 쉬고 가야겠구나. 아이들이 저의 말에 설득돼서 어떻게 했냐면 반응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의 정의고요. 거듭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마치 어저께 그 최윤 선생님이 글을 쓰고 해수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저 뒤에서 나레이션으로 읽었을 때 한경 일사님이 엄청 반응하더라고요. 해수가 그린 그림에 반한 거예요. 막 사진을 찍으시고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작품이나 또 어떤 뭐 예쁜 의상이나 이런 거에도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내가 심령을 열고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잡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 디드라 해서요 어떤 권리 증서와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차가 곧 올 거거든요. 7월 말에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와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권리 증서를 받았거든요. 타이틀 디드를 받았거든요. 조금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좀 덜 나오고 있지만 곧 나올 거야. 로디우스가 15년을 우리 교회로 달렸는데 이제 로디우스는 잘가 한성식을 하고 우리가 새 차를 맞이하는
그 권리 증서, 차에 대한 권리 증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그 날짜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어떤 좋은 장난감을 우리 아기가 만약에 간다면 뭐 이만한 벤치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제가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배나 항공편을 통해서 그 자동차는 움직여주고 있을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될 거로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과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 증서와 같다는 거야. 확신하는 마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영화 안에서 먼저 실제를 보는 거예요. 아멘. 막연히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뭐예요? 들어야 돼. 듣고 나는 못 믿겠어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은 뭐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건 다른 말로 뭐죠? 믿는 것. 믿는다면 뭐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게 다른 말이 뭐죠? 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절하지 않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믿음이 생긴 적 있으세요? 소설책을 들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모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말씀.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어떤 심령에 우리 밭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씨가 어떤 밭은 길가 같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말씀을 들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감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잠시는 믿다가 어떤 도전이 오면 어떤 위기가 오면 그 말씀에서 서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씨가 그러면 가시떨기 같은 밭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근데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다가 유혹이 오거나 그럴 때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거? 씨가 좋은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어떻게?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들어간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잘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여에 대한 믿음 말씀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재정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화합해서 끊임없이 인내로 내가 말해내고 확언하고 지켜낼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듣고 거절한 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마와 같은 믿음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은 믿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손에 못 자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배척했고요. 또 예수님을만 함께 있었던 많은 그런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봤어요.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때로는 부모님이, 오영미 권사님이 우리 기원자매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 이선주 지사님이 때로는 우리 보혜자매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 또 최미라 권사님이 우리 준호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 사람이지만 엄마지만 육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눌 때는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심령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와서 말씀을 간증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육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지식에 축적된 것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이사야 53장 6절 거기 밑에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다 치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치유의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은 증상이 있지만 나는 아플 수 없어. 이 모든 증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암은 다 나았어. 나의 모든 고혈압은 나았어. 라고 지속적으로 고백해낼 때 그 지식이 축적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하셔요. 지식의 말씀이 있을 때 심령 안에 좋은 심령으로 기대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지식의 말씀을 심령 안에 놓을 때 누가 또 계시하시냐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영생을 가진 나 지금 하나님의 지금 언약 안에 있는 관계만 해도 기뻤는데 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자녀였어도 좋았는데 축복의 선물이어도 좋았는데 이제 포도나무와 가시로 연합을 이룬 하나가 된 자녀로서의 그리고 주님과 내가 연합한 한 몸을 이룬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축적이 될 때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더 밝은 계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옆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뭔가를 받는 걸 많이 생각해요.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기적도 받고 물론 그러는데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빈이가 지금 제 말을 이제 잘 듣기도 하는데 미역국에 밥을 말아줬는데 물 한 컵을 갖다 거기다 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역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싱겁겠죠. 선빈아 이걸 넣으면 맛이 없어져. 물러 한 컵 넣어줬어요? 먹어요. 엄마 물 더 갖고 와. 물러. 어떻게 돼? 이제는 그나마 미역국의 그 국물의 맛은 없어져요. 이제 맹탕의 밥을 먹어야 돼요. 선빈아 이제 엄마 다시 미역국 말아줄 테니까 이 미역국에 짭조름하게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나를 믿어야. 근데 안 믿으면 할 수 없이 지가 그 밥을 먹어야 되지만 엄마가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맹탕 같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마땅히 믿을 때 하나님은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이 키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창문을 자꾸 열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 아기가 고개를 내밀지 마. 차가 막 지나가 위험하니까. 근데 걔가 거기서 고개를 내밀어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을 열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딱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지만 카시트에 묵지 않고도 앉아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뒹굴뒹굴 굴러다니지 않는다면 제가 그 아이를 그냥 앉혀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막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제가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들려지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의 말씀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 거절하지 않는 거죠.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는 자는 우리는 의인이 됐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태어나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 찬송을 불러주니까 우리 엄마가 숨 넘어가기 한 1시간 전에도 입을 말을 못하는데 따라하더라고요. 입을 움직여요. 만사 영통하리라. 이게 믿음의 의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다 거듭나. 영접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의 행진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몸을 떠나 영원한 그 나의 보좌 우편, 나의 그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그 영원한 해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살 이유는 뭐죠? 많은 것들을 주신 유업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삶의 방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육신의 감각이나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 제가 어저께 그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내가 첫째로 태어난 걸 너무 피해자로 느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막내로 태어나서 피해자로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지금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일학교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 권리 증서, 그 타이틀 디드, 여러분 영안에서 보는 것으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는 거예요. 마치 없는 걸 부르는 게 아니야. 제가 사모님이 우리 애기한테 그래요. 데비드 아빠 식사하시도록 오라고 해라. 근데 제가 목사님이 목양실에 없는데 가서 데비드 아빠 밥 드시러 오라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가 계신 거 아니까. 그래. 와 가자 그래요. 근데 아빠가 또 안 와. 데비드 아빠는 가서 빨리 와서 식사하시라 하라.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유산과 약속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에서 믿음으로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여러분 영원에서 다 불러오면 재정이든 결혼이든 우리 혜수 뭐지? 이제 뭐죠? 또 다음 학기를 뭐라 그러지? 편입이든 결혼이든 주의자매가 가서 또 2차적으로 재정을 가지고 오기 위한 어떤 다음 단계 직업이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여러분 지혜자매가 졸업하고 앞으로 열릴 모든 새로운 직장이든 새로운 학교든 준용이에게 있을 모든 것은 이미 다 여러분 영안에서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아멘. 최고의 남편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삶, 멋진 삶, 여러분 자녀를 또 새로운 피조물 탄생된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영원에서 3차원을 많은 걸 잘 갖춰서 탁월하게 세계를 주름 잡는 자들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것은 사회교육원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겠죠. 아멘. 4번 보겠습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곳이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의인이야. 의의 흉배, 의인으로 의인을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인 걸 인식하고 아름다운 걸 가진 자를 인식하고
탁월함을 가진 자로 인식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인식하고 어떤 정죄가 야 너 자격 없어 나 이런 자야 방패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의인의 방패 의인을 인식하는 방패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방패를 가지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화평이 단지 필스의 화평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님과의 나와의 완니스 하나됨을 알아요. 그죠? 주님과 나의 하나됨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떤 모든 문제가 와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할렐루야 빰빰빰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재정의 문제가 오든 관계의 문제가 오든 제자를 삼는 거든 결혼이든 할렐루야 이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가 되던 군대를 가던 믿음의 방패를 딴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한량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화살을 꽂기 전에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꽂았는데 다쳤어 이러지 말고 마귀가 우리 건들기 전에 깨어서 여러 방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게 하냐면 풀어놓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자, 어떤 사람이 아주 굶주린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왔는데 그냥 너 집에 가서 다시 너가 필요한 것을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한다면 그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에게도 어떤 변화가 없겠구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면 무슨 효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역사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불러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효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작동하게 하는 원리는 내 코 밑에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입이에요. 입을 사용함으로 입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말할 때 단순히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실제를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아빠가 방에 있을 줄 알고 데비드 아빠 식사하시라고 그래 하고 있는 걸 알고 부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언하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로 믿고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성공하는 자야. 나는 탁월한 자야.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나는 어떤 일도 승리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꼭 여러분이 묶어놔요. 제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레위들은 엎이고 난리가 납니다. 붙이기 싫어서. 띠하기도 싫어요. 왜? 묶여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제가 풀어주면 막 다녀요. 그래서 그와 같이 믿음을 풀어서 역사하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입에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큰 배도 있는데 그 키를 움직이듯이 우리 혀로 살리는 말도 하고 죽이는 말도 하고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 스스로 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표준물 된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내가 인식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말한 바를 말하고 호몰로기야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삶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풀어놔서 믿음이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내 입의 말로 기능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말이 키입니다. 말이 뭐라고요? 키예요. 선포. 여러분 고백기도가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누가 고백기도로 여러분 사상을 말씀으로 사상화하느냐 말씀으로 그냥 일치하는 사고방식화 하느냐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구약식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래 여러분은 거듭날 때 솔로몬보다 탁월한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미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이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아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하여서. 아멘. 5번 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밭에 어떤 씨를 심고도 감자나 토마토를, 고추를 얻으려면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될 거예요. 해서 경험했지? 가뭄의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커피틀에 비가 쏟아지는데 띠르릉 어디서 걸려온 최메라 원사님의 전화. 혜수야, 가뭄에 애들이 말랐는데 얼른 화초를 비를 맞게 옮겨줘라. 혜수가 비를 마시며 화초를 옮겨둔 기억이 나죠? 왜 그랬을까요? 물을 먹어야 그 화초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땅을 적셔서, 토지를 적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1장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지속적으로 먹여져야 돼요. 그런데 준호야, 사모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되는 것보다 너가 너 입으로, 혜수가 혜수 입으로, 찬호가 찬호 입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고백 기도를 통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가 있으면 외이가 있고 뇌이가 있거든요. 외이는 다른 사람을 통한 강의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 외이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은 뇌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기도가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키가 많이 뭐냐면 뇌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입으로 한 말이, 제가 저처럼 지금 전하고 있으면 저는 뇌이에도 들어가요. 여러분은 끄떡끄떡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럼 외이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 묵상한 말씀이 계시되어지도록 방언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먹이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을 할까? 지배하게 해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육신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 올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실패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기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결이 예를 들을게요. 민서 예를 들을게요. 또 연우 예를 들을게요. 아, 정말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마치 모처럼 피해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 나는 우리 가정의 맞이야. 나는 행복해. 난 동생을 도와주지, 섬겨주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대사야, 통로야. 네. 아이들이 작은 상황에 대해서 육신으로 기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생각하고 말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도전이나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육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지배해요? 육신이 지배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지배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고백된 말씀이 그 문제에서 도전이 왔을 때 붕붕붕 팡 떠올라야 돼요. 이혜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례가 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배 사고로, 익사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비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세월호의 그런 참사처럼 어디로 떠나갔는지도 몰랐을 텐데 마치 다행히도 어머님이 사고당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비가 와서 우위를 입고 있는 바람에 우위가 떠서 얼른 수습해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붕붕붕 떠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도전이 올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걸 들었지만,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준용에게 어떤 낙담하는 문제가 올 때, 실망스러운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힘든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축복의 기회야. 나는 이것을 복으로 만들어. 나는 이것을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말도 믿음의 말이 나오고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 오래 참으면 마치 바나나가 열리듯이, 호박이 열리듯이 여러분이 믿은 믿음의 결과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103페이지.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의 말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전이 와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여러분이 기능하고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세런들에게 여러분도 만나는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또 사랑으로 기능하고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믿음 외에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역사하며 그 믿음을 증가시키냐는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열심히 활용하는 자는 점차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많은 분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켜 갑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많은 것을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 가정과 이웃과 땅끝까지 능력 있는 증인이 됩시다. 아멘.